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사 아담 속에서 재료를 끄잡아내어 가지고 또 한 여자를 만드셨지요. 만드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또 통치하게 하시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거든요.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위임을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만큼은 너와 내하고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만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불순종했구나 하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결과가 뭐죠?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하셨던 그 동산에서 아담을 하와를 쫓아내버립니다. 이 쫓아낸 이 추방된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병든 상태도 아니고요, 길 잃은 상태도 아니고요, 죽은 네크로스라고 하는 헬란말 죽은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상태를 죽은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시작하는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뭐 했었다고 그랬죠?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이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이 절망과 멸망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게 되었다라.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값없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나가지고 절망과 멸망의 존재로 이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어떤 중간에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 놓고는 성경은 이걸 갖다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찬양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전도회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대화 속에서 뭐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체험되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뭔지 우리는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상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하나의 사실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 은혜가 진실로 나에게 뭐가 된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영적으로 썩은 냄새 나던 나를, 죽었으니까, 죽어 있었으니까 이 시신은 썩어야 되잖아요. 이 썩은 냄새 나는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더 쉽게 말할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단순하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는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세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자,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이 조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긍휼.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뭐 긍휼이 풍성하신 뭐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아주 자주 쓰는 단어이거든. 긍휼,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란 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불쌍하고 막 이 눈물 없이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자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동정심이 아유, 불쌍하다. 저 어떻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동정심이 생기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어서 내가 동정심,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련하다, 뭐 이런 마음을 뛰어넘고 그 고통을 내가 덜어주려고, 그 문제를, 불쌍함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뛰어드는, 이걸 갖다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속에 뛰어들어서 절망 없던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그냥 동정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정심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직접 내가 끼어들어서 개입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 또 뒤에 보니까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것도 역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잖아요. 아가페.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쏟아 부어지는 희생적, 무조건적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날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또 아무리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셔야 되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비참함을 차마 하나님이 외면하기 못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적극적 긍휼, 그죠? 개입하셔야 되니까.
적극적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런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가볍게 얘기할 단어는 아니에요. 이 은혜란 단어는요, 아무데나 그냥 은혜롭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긍휼과 이런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이 곁들여진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쉽게 그냥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은혜롭게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정말 너무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함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어떤 조건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뭐하게 하시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보시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7절 이어지는 거죠. 자, 7절이 설명이고 6절은 원인이에요. 왜 7절이 나왔느냐? 왜 6절을 했다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고요? 7절 때문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뭐 하려고? 나타내시려고, 그거를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란 단어를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헬란 말로. 카리스라는 이 은혜,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의 뜻이 뭔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십시오. 뭐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이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함부로 남용한다? 이것 또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쩔 줄 몰라 사용해야 될 단어가 은혜인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쓸 단어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지극히 풍성한지를 온 우주와 역사를 향해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물, 이 증거물이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여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많은 이 세계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야, 하나님의 긍휼, 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증거가 저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짝퉁과 참믿음과 짝퉁믿음. 진짜 짝퉁믿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발견할 수 없고, 있다면 나는 일단 짝퉁 믿음에 가까운 자예요. 그러나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흔적이 요만큼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연결을 한번 지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그 어제 제가 했던, 딸과 나눴던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요. 만드신 바 헬란 말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 어떤 뜻인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이, 이 기계로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수백 장을 막 찍어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그런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가가 온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조각칼로 하나 이렇게 빚어가면서 만든 그걸 갖다 우리는 작품이라 그래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갖다 작품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가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서 나오게 된 그걸 갖다 걸작품인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걸작품, 바로 에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찍어낸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나를 만들었다는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만드신 바, 이거를 같이 생각하시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거를 일그러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시 뭐 해주셨어요? 펴주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만드심. 그런데 그거를 그냥 찍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성품이 달라. 저가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권사님 다 다른 성품은 성품대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거를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고 해서 결국 우리를 뭐 해요? 다시 걸작품으로 뭐 하셨다? 회복해 주셨다. 여기에서 만드신 바, 이런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가지고 망가진 쓰레기 같은 인생,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뭐 해주셨다? 재창조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만드신 바다, 재창조. 그래서 나아가서 이 걸작품답게 그냥 그렇게 재창조를 해주시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걸작품답게 이 세상 속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법 두 개 단어거든요. 두 개 단어가 뭐냐면 아가토스, 혹시 여러분 유인물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가토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도덕적 우수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선하다, 착하다, 이건 도덕이잖아요. 그런데 선하고 착한 이 우수성을 뛰어넘어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 자,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착하기는 착한데 구원이 없는 착한.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산다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영혼은 아무리 착해도 죽은 인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빌려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필사를 하실 때, 암송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나를 다스려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하시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10절의 말씀을 일컬어서 이제 큰 3번 주보에 큰 3번의 대지를 다 하나를 더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걸작품답게 세상 속에서 선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방법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된 선한 삶을 사는 건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착하게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하고 다른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도덕적인 우수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해도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그 행동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이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거, 내가 그냥 행함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에 떡 하나 주는 이 근거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제라고 하는,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죠?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구제 헌금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구제를 할 때에는요, 돈만 흘러내서는 이거는 성경적 구제가 되지 않아요. 구제가 나갈 때는 반드시 뭐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둔 구제, 뿌리를 둔 헌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냥 쭉 동네 가난하고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 미혼모들 불러놓고 봉투만 전달해주고 그냥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오는, 이거 구제 아닙니다. 돈 버리는 거. 구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력 위에 구제가 나갈 때 그 구제가 온전한 구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있어. 그래서 이 도덕적 우수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세상적 도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 도덕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거든요. 그죠? 세상의 도덕 참 저 사람 착해 칭찬 듣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가 아니고요.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 너무 착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선한 일이라 그런다. 착한 일이라 그런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바라, 그리스도 누가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예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한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아주 많은 고민을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주보에 요거는 그냥 큰 타이틀만 적혀 있을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도덕은요, 세상 도덕은 이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도덕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은 뭐 해야 되죠? 스톱이잖아요. 이거를 지키면 나는 도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누가 보든 안 보든 참 법이 없이도 참 잘 사는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받아요. 그러니 세상에는 그런데 대신 내가 빨간불인데 지나가 버리면 어떤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하여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르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이걸 갖다가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뭐예요? 호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4장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한 장을 넘기시면, 두 장을 넘기시면 4장 3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죠? 하라. 그러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어떤 것이 세상적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여러분 들어봅시다. 하나는 자,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공을 세우면 꼭 그 공을 가만 놔놓지 않고 지가 한 것처럼 중간에 가지고 이 편법을 써 가로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로채거나 아니면 나를 교묘하게 험담을 해가지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봅시다. 동료가 있다면 치명적인 업무 실수를 저질러서 이 동료가요 어느 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자기가 내가 했는 걸 자기가 다 했다고 해가지고 막 공을 다 빼앗아가 버린 이 동료가 어느 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보통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때 어떻게 얘기하죠? 잘 됐다. 뭐, 잘 됐다. 예.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 봐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느냐. 성경 구절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오늘, 오늘 선한 일, 이 선한 일, 이 선한 하나님의 성품의 선한 일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참,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봐라 뿌린 대로 거둔다. 통쾌하거나 아니면 방관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요.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뭐 하시죠? 기도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조용히 그 실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가 실수를 수습할 수 있도록 내가 뭐 내 시간을 내고 내 에너지를 내어서 돕는 것, 예? 그리고 나를 해친 자를 자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 그의 회복을 돕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용서, 이 용서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 도대체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도 저렇게 저 사람에게 행동을 할까? 그때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 이게 바로 선한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설명을 조금 돕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1장 2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그래놓고 그의 몸이니 그러면 교회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눈에 예수님이 보이셔야. 교회는 예수님이신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충만하게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 어떻고 할 수 있지요.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왜?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이 자체를 일컬어 여기에서 말한 교회라 그런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짓는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교회 짓는다 틀린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교회 지어놓고 이 예배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죠. 예배당이라 그러지. 그리고 교회라고 이름 안 붙이고 우리 시골 교회가 예배 주곡 교회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주곡 예배당.
이게 진짜 맞는 거. 건물이니까. 건물 속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지금 몇 명이 너무 많아가 시할래지지 않아요. 둘, 넷, 여섯. 이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 뭐 에베소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 능력, 사상, 인격, 겸손, 자비, 은혜, 용서, 인내, 이해, 생명, 희생,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는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왜 저래 아니라 나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오늘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보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왜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한다는, 한 가지 더 봅시다. 둘째, 갚을 능력 없는 자를 향한 희생적 긍휼. 그 세상의 도덕은요, 세상 도덕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 적선 아니면 선행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남을 하고 이렇게 하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긍휼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비참한 속으로 뭐 하셨다고요? 직접 뛰어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보십시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들 잔치를 베푸거들랑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청받아 밥 한 그릇 얻어 드시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그들, 그 없으므로 너에게, 그 사람을 대접한 너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갚음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거를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요, 지역사회 아니면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격이 유별난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만 모두가 피하는 사람, 혹은 너무 가난하고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곁에 있으면은 내 에너지가 끝없이 소진되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뭐를 해요?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자,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거를 접근해 볼게요. 아가도스 에르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철저히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냄새가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에너지를 다 끝없이 소진해야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거친 태도나 반응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또 함께 해주고 함께 식사를 또 나누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호의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끝없는 인내로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 속에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그것을 세상 앞에 나는 뭘 한다? 증명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일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내용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깨어진 곳을 이어 붙이는 샬롬의 중재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덕은요, 분쟁에 휘말리지 말자입니다. 적당입니다. 우리가 저 깊이 들어가지 말자.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내 할 일만 잘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세상의 도덕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화평은요, 찢어진, 갈라진 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그 뛰어들어가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삼고 그 갈라진 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 양쪽을 연결하는 적극적 피스메이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화평케 하는 자, 찢어진 곳에 들어가서 내가 희생양이 되어 그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그 피스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세상적인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친척들 사이에, 요즘 친척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재산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 내에서 또 네 편 내 편 갈라져 가지고 자기 뜻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갈아 가지고 나누어서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령의 모습도 아니에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교회 아니지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침묵하거나 둘 다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 문제라고 적당히 나는 거기에 개입 안 할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세상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는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뭘 하신 거예요?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 누구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한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갈등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오해와 비난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사과함으로써 상대방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 그래서 나의 권리와 자존심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공동체 안에 다시 평화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걸작품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사명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 갈라치기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갈라치기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졌더라도 하나로 피스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선한 일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수로 자랑하지 말고, 돈으로 자랑하지 말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되어졌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일상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나갈 때부터가 이제 진짜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당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선한 일, 아가도스, 에르곤, 이 말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다가 내일 하나님 오라가시면 내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어여시 주님 앞에 서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길, 잠시 후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영적인 눈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내 주변에 둘려있는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예수를 이렇게 좀 믿다가 행복하게 살아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나요? 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한 절을 제가 본문과 상관없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 흐르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편. 시편 1편. 자,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 말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봅시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이 소개된 건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2절에 뭐예요? 오직, only,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복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